다윗은 20대 초반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다른 여인들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많은 아내를 얻고 또 많은 자녀들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윗에게 고통으로 그 결과로 다윗을 괴롭히게 됩니다. 다윗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사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갈등하고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사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그 불행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 왕들이 지켜야 할 율례가 4가지가 있다. 4가지를 꼭 지켜라. 군사를 많이 들지 말아라. 말을 많이 갖고 오려고 애굽에 말을 얻으려고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거 얘기하면서 3번째 조항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래서 미혹되지 않게 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우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나라 공주들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정치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라.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2가지를 다 어겼어요. 정욕적으로도 많은 아내를 취하였고, 정략적으로도 이제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이제 공주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그 마아가의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죠. 다윗이 서쪽으로는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복하였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모압은 할할머니 루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자신이 피난을 갔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암몬과는 사이가 나쁘죠. 그래서 실제 오늘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러면 이 구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세다에, 갈릴리 베세다 얘기해요. 이 아람의 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으로 서쪽과 남쪽은 사막이고, 그러니까 다 사방에 이제 벽을 세우고 안전하게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북쪽을 좀 이용한 거죠. 구스랑 달메의 딸을 맞아들였어요. 성경은 다윗의 아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망칠 때에 자신을 도왔던 나발의 아내, 나발이 이후에 죽게 되면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 또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또 아히노임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왕이 된 이후에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맞아들이고, 이 외에도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없고요. 핫깃 같은 경우에는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과 대격하기도 했죠. 예. 근데 이 외에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깨어졌을 때 가정사에는 당연히 큰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극가적인 지도자라면 국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이전에 사실 그 악한 일이, 자신이 뿌렸던 그 악한 씨앗이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오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죠. 서로 죽이는 원수가 됩니다.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 암논이 마아가에서 낳은 딸 다말을 성폭행하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다가 이후에 그를 은근슬쩍 초청해서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깨합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었고요. 이후에 결국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일도 발생합니다. 또 이후에도 다윗 이후에도 이 제약은 계속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다윗 사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나팔을 불어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셨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했지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 가운데 새로운 아내들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를 새로 얻고 난 이후에 이제 안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사울이. 그래서 미갈을 또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만약 다윗이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 재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불상사는 없는 것이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자연스럽게 합쳐졌기 때문에요. 아마 이후에 그러했다면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더 빠르게 쉽게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아내 중에서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그리고 남쪽, 서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불안함을 느꼈던 암몬 왕 한운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동맹군을 결성해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 다시 이제 제법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계속 연거푸 이 암몬은 패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암논의 그 수도가 라빠성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라빠성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그 암몬의 지역들은 다 정복을 당하고 이제 수도성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때 장수 요압 밑에 희하에 우리야라는 장수가 있어서 해적 속인데 이스라엘로 기하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장수가 되어져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모든 영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가장 피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높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높아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터 가운데 여느 때 같으면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나요? 요압을 보내고 난 후에 본인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데요. 이 다윗의 좀 느슨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우리 앞서 보면은 이제 우리 12장 본문을 읽었지만 11장 2절에 보면 군사들을 보내고 난 후에 다윗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면서 쉬고 편안히 있는데 잠을 언제까지 자냐면 저녁 때까지 잠을 자다가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해지는 건 뉘엿뉘엿 어떻게 보다가 아랫 도시를 보는데 집을 보는데 아랫마을 그 집 가운데 바세바라는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도 해이져 있고 육신도 해이져 있는 이 다윗 그 여인을 보고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받은 하인이 갔다가 돌아오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예, 누구누구의 즉 아내입니다. 누구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저 여인과 썸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부드럽게 부하로서, 그렇다고 부하가 막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르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정신 상태가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가서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다윗과 동침을 했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여인들의 어떤 경도,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윗의 아이가 되는 거죠.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바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알립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이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하든 은폐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잔꾀를 부리고 보통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수를 쓰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럼 전장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먼저 왕궁에서 우리아와 마주하면서 전장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은 어떤지 이렇게 두루두루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핑계거리고요. 가서 발 씻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아니다 이렇게 도망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해쪽 속 사람인데, 히타이트족 사람인데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같이 왔던 그 부하들과 함께 같이 성궁문에서 성문에서 그냥 잤어요. 거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때 너 왜 가지 않았어? 너 왜 집에 가지 않았어? 그 다윗이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답변입니까? 언약궤가 성중에 저기 바깥에 언약궤가 있고 요압과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따뜻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 지금 마음속에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요압을 집으로 보내야 돼. 아니,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날 저녁에 또 불러들여. 이번엔 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권해서 술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아내를 찾아가도록.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어떻게? 그날 밤에도 우리아가 가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성중에서 하룻밤을 새고 날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구나. 사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기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감이 되는 모습을 그 위에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아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오히려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주고 그것을 요압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어떤 비밀 문서가처럼 얘기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아가 아마 다윗과의 사건을 알고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아가 다윗이 써준 그 편지를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요압에게 보여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라빠성으로 우리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그런데 점차 우리아가 접근하면 같이 갔던 군사들은 뒤로 빼고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내용을 우리아가 알았다면은, 먼저 읽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을 이용해서 암몬 족속을 이용해서 자기 편 군인 대장을 살해하는 그 일을 이 다윗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요압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참 유능한 지휘관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야, 사람이 칼이나 화살이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려서 뭐 날라오는 거 아니잖아. 유능한 사람이지만 죽을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돼.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나 야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아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이 일을 보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11장 제일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이니까 알고 있어도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잘못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용하게 그냥 묻혀가는가 보다 하는 그 찰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악하였더라 평가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겠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단에게 전했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나단이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이었으면 이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니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단이 아무리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도 이거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앞에서. 이 얘기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나단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당신이 죄를 범했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목자의 얘기를 비유해서 양 많은 목자가 그 양을 뺏었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목자, 가난한 목자 그 양을 뺏어버렸다고?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지. 내가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4배의 벌을 받아야 돼. 한 마리를 빼앗았으면 4마리가 뺏겨줘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악한 놈이 누구냐? 내가 가서 그 녀석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이 직설적으로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다. 다시 큰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잘못된 일이거든요. 4배를 갚아야 돼. 그럼 나쁜 놈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판을 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맞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구였어요?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에 나단이 거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선언하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심판이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날 거라. 내전이 일어날 거야. 형제들끼리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실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다윗이 아내들을 데리지 못하고 첩들은 다 남겨놨어요. 아내들만 데리고 첩들은 첩들 10명이 남겨져 있었는데 압살롬의 모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권위를 높이려면 이전 왕의 권위를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왕의 첩하고 동침하십시오. 그러한 일이 이 가정사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나단의 심판 선언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은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것도 가감하게 하지만 회개하는 것도 정말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던 시편 51편의 찬양 다윗이 작사한 거잖아요. 그 시편 51편이 바로 이 나단의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여서 지은 시편인데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회개하자 나단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용서하는 것 같은데 왜 다윗을 용서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세요. 이제 다윗은 용서받았으니까 죽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잘못을 했어도 사울 왕가처럼 내가 멸망시키지는 않고 네 아들, 네 후손들을 인생 채찍으로 내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받아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만 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 스스로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후에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먼저로 바세바 동침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 얼마 있어 죽고요. 그리고 암논, 그도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다 요압에 의해서 죽고 이후에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아도니아도 반역하여서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의 4배의 응징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 스스로 악한 것이고 악해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죄는 자신과 공동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힘을 남용하여서 그 힘을 그 손에 넣은 힘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은 고대 근동 당시에 완전 전제공주 폭군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그러한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감찰하고 계셨고 조용하게 보고 계셨고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온전하게 온 세상에 그 악함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백주에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드러날 그때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이용하여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은 반면교사가 되지요. 같은 상황, 아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겸손이시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섬김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들은 그 소위가 참 보기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러한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힘겹고 어려운 강야 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고난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그도 역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와 형편이 나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 결과는 오늘 다윗의 결과처럼 매우 참혹하고 참담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더라는 것이거든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다윗의 고백, 회개의 고백 다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사람도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약 가운데 훈련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웠던 다윗 왕도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그러할진데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이 어찌 더하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정욕과 뜻과 목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분노하게 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아버지 마주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고 그것 가운데 억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어제는 믿음이 좋았었고 어제는 기도를 했었고 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연약한 인생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악하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겸손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두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바닥에 숨겨져 있던 분노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고 잘못된 생각도 일어나고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휩싸르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의 기쁨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낚시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낚시를 기쁨 삼아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혹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항상 섰다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항상 그러할 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